주연절을 맞이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을 불러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사명을 감당하도록 준비하시는 그런 절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주연절에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고쳐져서, 안경 끼니까 이렇게 되네요. 우리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 주연절에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이 고쳐지고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이 시기를 맞이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좀 무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고 또 병에 걸려도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얘기하신 분들이 사랑제일교회도 그랬고, 우리 대전 지역에 IM 선교사, 그 선교사라는 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께 충성하면은 코로나 병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역 지침을 안 따르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는 하나님도 무시해요. 사탄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도 하나님 무시합니다. 대통령도 무시하고 누구든지 다 코로나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게 이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모이면 모일수록 더 잘 걸린다는 저 교회의 호소도 맞습니다, 여러분. 직분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는요. 여러분, 저 신소걸 코미디언 아시잖아요? 저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저분이 코미디언이셨다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광화문 집회에 많이 가셔서, 하여튼 공산당 빨갱이라 그러면 아주 싫어하시는 분이 저 신소걸 목사님이셨는데, 코로나 무시하고 집회하시고 참여하시다가 코로나에 걸리셔서 작년 9월 달에 소천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사, 대통령, 누구라 할지라도요, 이 코로나는 이거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도 방역에 최대한으로 협조하고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연절에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 연약한 육신, 또 질병이 고침받고 또 건강한 마음과 육체로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절기가 되도록 관심 갖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그 성경 말씀도 보면은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 보시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물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또 앞에 있는 구절에 보면은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면 병에 안 걸릴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물론 거기 써 있어서 그 말씀만 믿고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그게 이제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여러 가지 방법과 또 그런 환경으로 여러분 치유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하는 사람들도 이게 자유하게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에게도 그런 치유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치유의 권능은 2000년간 일어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A.B. 심슨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1848년에 태어나셔서 1919년에 돌아가신 이 목사님, 참 저는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캐나다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릴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낙스 칼리지, 이제 카나다 분인데 낙스 칼리지라고 하는 낙스 대학의 신학교에 들어가서 루이빌 켄터키
켄터키 루이빌, 그러니까 저 그림에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큰 교회가 있잖아요. 루이빌 켄터키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가셔서 정말 루이빌 켄터키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신 그런 목사님이세요. 이런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를 너무 교회답게만 해가지고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교회를 좀 세상 사람들하고 좀 접촉할 수 있도록 좀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교인들이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그냥 교회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즘에 말하면 뭐 빌 하이벨스라든지 리고렌이라든지 이런 목사님들이 하는 것처럼 이게 현대에 맞게 목회를 해야 된다. 근데 루이빌 켄터키의 그 교회 교인들은 전통에만 매여 있는 장로교회죠, 장로교.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다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뉴욕에 가셔서 막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여러 종족들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사역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 목사님이 지금 보면은요, 순복음교회, 그다음에 여기 대성고등학교에 있는 그건 복음교회라 그러거든요. 그것도 순복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순복음교회, 복음교회, 그다음에 성결교회, 전 세계에 이런 교단들을 만드는데 앞장서신 분이에요. 저분이 기초를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저분은 이제 풀 고스펠이라 가지고요, 사중복음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또 예수님은 성결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그 죄를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거죠. 물론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구원자 예수님 만나고 그다음에 성결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 말씀에 계속 치유가 나오니까. 그리고 치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치유를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뉴욕에서 사역할 때 계속 사역하면서 치유를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도 순복음교회가 치유를 말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주님은 다시 오실 왕 재림주이시다.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우리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 A.B. 심슨 목사님, 이 원래 장로교회 목사님이거든요. 미국 장로교회. 출신은 카나다이지만, 그러니까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분이에요, 저분이요. 그리고 참 저는 존경할 분이고, 저도 언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에 대해서. 근데 그림까지는 안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그림까지 보여주는데요. 근데 이 목사님이 뉴욕으로 가기 전에 이제 병이 걸렸어요. 자신이 병에 걸린 거예요. 자신이 병에 걸렸는데 자기가 선포하는 사중복음이 치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가 이야기하면 자기가 병에 걸려서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에비 심슨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고쳐주시는 것을 여러분도 직접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목사님은 체험했어요? 저는 60살 작년에 환갑을 지나면서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건강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신경 쓰고 예배 드리는데 그 프리미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작업을 다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작업을 다 했으면 이거를 렌더링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이제 필름으로 파일로 만들어야 되는데, 파일로 만들다가 알 수 없는 에러가 생겨서 고장 났습니다. 저런 화면 뚝 떠버리고. 그래가지고 저게 밤새도록 늦게까지 작업했는데 저게 에러가 나니 다시 작업을 해야 돼. 그래서 밤을 몇 번 샜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저 프로그램이 불안정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컴퓨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나중에는 이제 맥 컴퓨터라는 걸 제가 전에 이제 구매한 게 있는데 그걸 써서 하니까 조금 이제 안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밤새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연말만 되면은 배가 아픈 증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왜 연말만 되면 배 아픕니까? 그랬더니 신경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난 신경 쓰는 거 없는데 왜 배가. 근데 알고 보니까 신경 쓰더라고요.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새해 계획 세우고 또 연말 정산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그게 신경 쓰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배가 아팠는데
2020년에는 보통은 연말에 배 아프고 봄 되면 끝났거든요. 근데 2020년에는 이게 끝까지 2021년 지금까지 계속 아파요. 그리고 이제 운동을 제가 성실하잖아요. 운동도 성실하게 가요. 뒤꿈치에 병이 나가지고 이게 계속 아픈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약을 이제 계속 먹고 치료를 했는데도 치료가 안 낫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귀에서 이명 소리가 심해지는 거예요. 원래 왼쪽에 이명이 약간 있었거든요. 약간 있었는데 이게 심해지고 오른쪽에도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 소염제나 진통제를 많이 먹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가 해가지고 막 그런 거 다 끊었죠. 다 끊었고 귀에서 건양대에 가가지고 정밀 검사도 받았어요. 귀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뭐 하는지 그랬더니 노화 현상이니까 큰 병 아니니까 갑자기 귀가 안 들리거나 소리가 나거나 아프거나 하면은 뇌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그런 소리가 났고 지금 소리가 더 세지는 것은 노화 현상이니까 그냥 견디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도 이제 귀에 소리는 뭐 노화 현상이니까 이게 좀 나고 있어요. 근데 운동을 안 가죠.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이제 했더니 심장이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심장이. 가만 앉았는데 심장이 두루루루 떨고 자기 전에 심장이 두루루루 떨리면 그거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어요? 그 부정맥이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밤에 잠자기가 두렵고 밤에 잠을 깨요.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배 아픈 것 때문에 잠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노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 그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배 아파서 잠 깨고요. 막 배가 아프다 못해가지고 허리까지 아파요.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배가 아파가지고 허리까지 아프고 그 다음에 막 심장이 두루루루 하면서 부르르 떨면서 깬다니까요. 그러면 이거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장이 떨리는 건 이건 심장 돌연사가 생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진성이네 고모부 그 병원이 저기 관저동에 영신병원이라고 있는데 심장 전문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했더니 혈압이 160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면 혈압이 오른다 그러지만은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은 혈압 재기 위해서 한 10분, 20분 앉아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그러더라. 아니 20분 동안 앉아 있는데도 이거 150 나오면 이거 고혈압이에요. 그러더라. 막 심전도도 찍어보고 다 했는데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이거 24시간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혈압도 24시간 체크, 그 다음에 심전도도 24시간 체크. 목사님이 만약에 심장이 부르르 떨고 덜컹거리면 그때마다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그게 측정이 됩니다. 그럼 24시간 동안 측정을 했어요. 24시간 측정했는데 혈압이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니까 병원에 오기만 하면 올라가는 그런 혈압. 그냥 120밖에 안 나와요, 혈압이. 잘 때도 그러고 평상시에도. 그리고 그 심장이 부르르 떠는 거는 실제로 그렇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심장도 다 찍어봤거든요. 심장 찍어보고 혈액 검사도 해보고 했는데 혈압 검사도 뭐 고지혈증도 아니고 이런 혈압도 없고 근데 약간 그 무슨 판막 거기서 피가 약간 새긴 한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불불 떠는 것은 그 부정맥이다. 그때마다 심실이 정확하게 이게 싱크로나이즈 되면서 이게 해줘야 되는데 하고 얘가 먼저 한 번 더 빨리 한대요. 한 번 더 빨리 누른대요. 이게 그 심실이. 그래서 그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일 없으니까 그냥 견딜 수 있으니 그냥 가세요. 혈압약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검사만 했어요. 큰 이상은 없다. 근데 부정맥은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주연절 맞이해서 치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치유를 주십시오. 치유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도 치유되고 또 악령이 떠나가고 모든 사로잡고 있는 그런 거짓된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병도 고침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일마다 기도하잖아요. 헌금 시간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몰랐어요. 이 주연절에 계속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니 그 심장 두근거리고 배 아프고 한 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잠을 잘 자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연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치유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연약함이 점점점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주연절에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씀이 정말 믿어져요. 정말 잠 못 자, 그러니까 노인들이 아파서 잠을 못 잔다고 하는 게 그게 체험된 거예요. 지난 환갑을 지나면서 잠 잘 자는 게요. 잘 먹고 잠 잘 자고 잘 배설하고 하는 게 그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이에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갔어요.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가지고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니까 그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수종드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무슨 열병이냐? 그래서 이게 말라리아냐? 이게 바이러스성이냐? 이게 감기냐? 아니면 체해서 그런 거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말라리아다, 뭐다, 무슨 병. 그냥 아프니까, 열나니까 그냥 이렇게 다 그러는데, 저는 옛날부터 이거 화병일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베드로 장로는 이건 화병일 것이다. 화병 아니겠어요? 이 시몬의 장모가 딸네 집에 얹혀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베드로와 안드레, 이제 요한과 야고보, 한 그룹의 어부들이 돌팔이 의사 같은, 거짓말쟁이 같은, 그 허풍쟁이 같은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청년을 따라다닌다고 자기의 생업을 다 팽개쳐 버려버리고 자기 딸하고 자기는 어떻게 살으라는 거냐.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 미쳤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미쳤다 그러면서 막 가서 예수님 그만하고 오라 그럴 정도로 가족들도 그랬는데 베드로의 장모는 안 그랬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의 장모가 화병이 나서 이게 누운 게 아닌가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한번 주석을 찾아봤어요. 주석을 찾으면서 우리 교단에 있는 강일상 목사님이라고 좀 작은 샘 교회라고 책도 쓰시고 아주 본문 주석을 아주 잘하시는 그런 목사님인데 이분이 기독교 소회에서 책도 내시고 마가복음에 대한 그런 강연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신 그런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분은 뭐라고 거기서 표현했냐면은 나는 화병이라 그랬지만 이 목사님은 이 강 목사님은 열불이 나서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열불 나서. 열불 나면은 정말 누구 들어 놓을 수가 있잖아요. 이 사이라는 녀석이 마누라 팽개치고 생업을 팽개치고 저렇게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저렇게 하면은 열불 안 나겠어요? 화가 나서 미치고 환장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열병 나서 누운 것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얘기하냐고요? 난 이것도 그 베드로의 장모의 상황을 좀 알아. 베드로가 장모가 당신 때문에 저 사위 때문에 저렇게 누운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그 얘기를 하는 게 그런 거야. 열나서 누워 있어요. 이 얘기를 한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한 왜 열병이 나고 열불이 나서 저렇게 누워 있는지에 대한 사정을 얘기했을 것이라고 저는 상상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는데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거는 간단하게만 그렇게 간단하게 잡아서 일으키셨겠어요? 아마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또 베드로의 그런 그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실 것이라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사위가 그렇게 다니지만 먹을 거 다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부인은 같이 다니면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앞으로 이탈리아 로마에 큰 교회당이 세워졌는데 거기에 일대 목사가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와 이 안드레와 이 모든 이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도 영광을 받게 될 것이요. 마가복음에 기록될 것이고 어디에 기록될 것이고 해가지고 이름난 그런 그 설교 때마다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당신의 이름이 거명될 것이요. 이것까지 얘기는 안 하셨겠지만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내가 지금 걱정하는 그와 같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겨 줄 것이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열불 난 게 이제 싹 사라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 나라 운동 함께 하나님께 갑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이 망하게 하고 우리들이 희망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미래와 더 좋은 희망과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획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 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잡아 일으킨다는 간단한 표현이 있지만은 이 성경 말씀 가지고 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 천국 소망, 미래의 소망을 주시니까 베드로의 장모는 새 힘을 얻어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봉사를 하게 된 것이에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열불난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의 말씀과 손을 잡아 일으키신 것을 체험하고 새 힘 얻어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장모님이 되셨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전인치유의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 열병을 고친다 그러는데 열병만 고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과 혼과 육, 관계 다 고친 거예요. 그 영이 고쳐져야 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 혼, 상담을 하셨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저 건양대학교 치유선교학과를 세우신 치유선교학과의 이명수 박사님이 전인치유가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전인치유의 주님이시다는 거죠. 그 영, 신앙 영역이 치유되고 그 다음에 혼, 상담, 생각이 치유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육, 의학적인 치유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 그래서 이런 환경 이런 것이 치유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전인 치유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한 가지 병만 고치려고 육체적인 그 아픔과 그것만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과 혼과 육, 관계,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이 고쳐져야 되는 것이지 그냥 육체 하나만 고치는 거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전인치유 필요한데요. 저 이 예화를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원주 영광교회에 신생회라고 있어요. 선교회가 있는데 이 신생회 선교회는 휠체어 타시는 분들을 모아서 선교하시는 데예요. 그 중에 한 집사님이 휠체어 타셨는데 기독병원의 신경외과 집사님이 아주 유명한 그 신경외과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집도하셔가지고요. 이분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걸어다니시게 됐어요. 휠체어 타시는 분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감사하다고 교회 와서 인사하고 저한테 인사하고 막 아들하고 인사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휠체어 타고 다닐 평생 인생인데 마누라 부인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부인도 없어지고 막 그런가 보더라고요. 근데 이 걸어다니게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육체적인 치유가 일어났어요. 1년 후에 사망했어요. 왜? 전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만 고침받고 영과 혼과 이런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살다가 그냥 술 마시고 그냥 마음대로 막 살다 그냥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타까워. 이게 전인 치유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구체적인 실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 병자 있잖아요. 이 사람도요, 38년 된 그 누워 있다가 고침 받았는데 이 사람도 전인 치유가 안 됐었어요.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죄, 그 다음에 혼, 정신, 마음의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육체 고침받았으니.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요,
바리새인들한테 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안식일 날 뭐 고쳐준 사람이에요. 고발했어요. 그거는 진짜 배은망덕한 거잖아요.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마음과 생각도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삶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배신자가 된 거잖아요. 전인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전인 치유를 위해서는 그래서 영적인 치유, 영과 혼과 유혹 관계가 치유되는데 전인 치유를 위해서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회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채용할 것이요. 장로들은 목사님, 장로 주로 목사님들입니다. 여기서는 목사님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이제 치유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지금도 천주교회나 성공회에서는 기름병을 사순절 때 기름을 많이 사가지고 구해가지고 거기를 축복기도 하고요. 그 기름을 따라가지고 다 교구마다 교회마다 다 나눠줘요. 그래가지고 아픈 성도 있으면 그거 가져가가지고 십자가 긋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줘요. 물론 이제 저는 안수기도만 하지만 하여튼 뭐 기름 바른다는 것은 하나의 그런 치유 행위, 그 의학적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하고 영적인 거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시는 거죠. 죄를 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매주 예배드리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영적으로 바르게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한 전인적 치유 중에서 상담적 치유입니다. 상담적 치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돼요. 생각을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이 부정적이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질병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잠언 1장 27절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 암병 걸릴 것 같아. 그러면 암병에 걸릴 광풍같이 임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병이 안 고쳐질 것 같아. 이런 두려운 마음은 다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따라서 그거 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 가져야 된다. 부정적인 생각 가지면 될 것도 안 돼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그 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어려우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모든 게 안 돼요. 가다가 보면 막히고 가다가 보면 또 이렇게 돼요 저렇게 돼요. 그러면 그래서 그때마다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때마다 잘 될 거야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잘 만들어 주실 거야.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에 그런 평안이 오게 되고 여러분 질병에 다 떠나가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7대죄를 경계해야 되죠. 7대죄는 뭐냐면은 분노, 교만, 시기, 게으름, 탐욕, 욕심 부리는 거, 탐식, 너무 막 열심히 먹고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비싸게 먹고 그러는 거. 그다음 탐색, 성적인 그런 욕구 이런 걸 너무 거기 탐닉하게 되면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 매일 기도문에는 저게 매번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읽어보셔야 돼 저거. 내가 분노있지 않은가? 내가 교만하지 않은가? 내가 누구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시기 질투 무서운 병입니다. 이것도요. 내가 게으른 거 너무 이제 게으른 거는 그냥 잠 많이 자고 뭐 그러는 거라 그런 걸 수 있지만 목표가 없는 삶이 게으른 거죠. 이제 탐욕, 탐식, 탐색 이런 건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죄라 그러니까 이런 건 다 경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치유도 해야 되는데 육체적인 치유는 약식동원이라 그랬어요. 먹는 게 다 약이다. 그래서 몸에 해로운 음식과 섭생이 그 다음에 운동하지 않고 그냥 계속 그렇게 잘못된 생활 습관 이것이 병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먹는 대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먹는 대로 돼요. 아이러니한 건 여러분들이 저보고 웃는데, 슈퍼에 있는 거, 이마트에 있는 거 다 먹는, 다 쓰레기다 그래놓고 내가 막 다 먹어버린다 그러니까 웃는데, 진짜 그런 건 안 좋은 거예요. 공장에서 나온 식품들은 다 안 좋은 거예요. 자연적인 식품을 먹어야 속이 편하고, 그러죠. 공장에서 나온 식품은 가공해가지고 설탕을 많이 넣고, 또 외국에서 온 그런 표백제를 넣은 밀가루로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은 몸을 편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점점점 몸이 물론 몸은 이제 젊을 때는 그걸 다 소화시키고 감당하지만 나이를 먹으면 이제 감당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 배가 아픈 거예요.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배가 아팠던 것 같아요. 균형 잡힌 식단과 식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철 음식을 왜 먹어야 되냐면은 제철 음식은 싸니까. 원래 오늘날은 뭐 싸지도 않은지 모르겠지만 제철 음식은 쌉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니까 싸잖아요. 그걸 계속 1월달, 2월, 3월달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되죠. 탄수화물도 먹고 쌀하고, 우리나라는 쌀이 최고예요. 쌀을 많이 드셔야 돼요. 여러분 탄수화물이라 그래가지고 쌀을 안 먹는데, 쌀 먹어야 돼. 쌀. 탄수화물이 뭐냐면은 설탕입니다. 설탕. 음료수, 콜라, 사이다, 그 다음에 주스, 이런 게 탄수화물이에요. 그런 건 먹지 마야 돼요. 될 수 있으면 그냥 쌀은 먹으세요. 쌀은 밥으로. 그 다음 지방 섭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백질도 먹어야 되고, 이게 조화스럽게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미네랄 먹어야 돼요. 미네랄은 이거는 우리가 몸에서 못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음식 속에서 미네랄을 섭취해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음식 속에서 미네랄을 다 섭취 못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비타민 부족하면은 각종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비타민 A가 부족하면은요, 야맹증, 안구건조증, 각막, 또 모낭 각질증, 뼈, 치아 형성이 결함되고, 그래서 성장의 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타민 A를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 A를 포함된 음식을 먹어서 이제 부족한 비타민 A가 안 먹으면 눈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비타민 A를 잘 섭취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 비타민 B가 부족하면은요, 피로하고 불면증이 생기게 되고, 또 원형 탈모증 생기고, 위장 장애 생기고, 식욕부진 생기고, 신경계 이상 증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생기고, 이 비타민 B가 그래서 뭐 비맥스인가 뭐 이런 거 많이 팔리잖아요. 비타민 B가 부족하면 안 되니까 비타민 B를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잘 섭취를 해야 돼요. 이거 비타민 B가 부족하면 여러 가지 잔병 치레가 일어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만성 피로에 코피 나오고, 소화장애 생기고, 잇몸 출혈 생기고, 모세혈관 혈압되고, 우울증이 생기고, 막 여러 가지 나오니까 비타민 C가 부족해도 안 되니까 비타민 C가 포함되어 있는 김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런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비타민 D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저는 비타민 D 꼭 이거 먹어요. 다른 것도 먹지만은, 남성이고 여성이고 비타민 D가 그렇게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비타민 D가 이제 부족하면은 여러 가지 뭐 뼈가 약해지고, 그 다음에 골다공증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생기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햇빛을 많이 쬐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햇빛이 많이 없고, 그 다음에 다 선크림 다 바르고 다니지. 저도 운동할 때 그냥 다 뒤집어 쓰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햇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시커매지면 그냥 1년 내내 시커매지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 D는 이 햇빛 받아야 된다는데, 이제 목사가 설교할 때 새카매는 안 돼가지고 안 받으니까 비타민 D는 약으로 먹어야 돼, 약으로. 여러분도 뭐 햇빛 일부러 받고 다녀요? 일부 햇빛을 막 쬐고 다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A, B, C, D만 생각했는데 A, B, C, D 고루고루 이거를 음식으로부터 섭취해야 되는데, 음식 섭취가 안 되니까 건강식품으로다가 이제 이거를 채우려고 하는데, 건강식품이 내용 보면은 뭐 약보다 더 효과 있는 것처럼 완전 약장수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왜냐하면 약은 FDA에 임상 실험하고 해가지고 나온 거 약인데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그냥 자기들이 마음대로서 그냥 팔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더 커요, 더 커. 건강기능식품이. 근데 건강기능식품이 어떤 연구에 제가 그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비타민이나 건강식품을 먹은 사람하고 안 먹은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럼 비타민 건강식품을 먹은 사람은 안 먹은 사람보다 1년 빨리 죽는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건 뭘 말하려고 하냐면 건강기능식품 효능 없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A, B, C, D 만드는 그 과정을 보면요, 몸 먹기 싫어요, 그거. 그런데 이게 안 드시면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몸 아프면 먹어야죠, 그거라도. 여러분, 저는 비타민 D 안 먹으면 눈이 떨려요. 바라라라 떨려. 그래서 그걸 꼭, 김지영 집사님, 거기서 샵에서 추천해가지고 그걸 먹거든요. 그러면 그건 덜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식품으로 다 못 채우니까, 그런 필요한 게 있으면은, 염증을 제거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고, 잠자는 데 필요하고, 덜 아프게 하는 데 있어서 그런 필요한 거 있으면 챙겨서 잘 드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좋은 병원을 찾으셔서 치료 받으시길 주여러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옛날에는요, 열병이 나면은 베드로 장모는 예수님이 고쳐줬지만은 알렉산더 대왕, 그다음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이 왜 죽었냐면요, 열병 나가지고 사열해가지고 죽어요. 사열해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열 난다 그래가지고 피를 뽑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 너무 많이 피를 뽑아가지고 죽었대요. 옛날에는 아이 낳았다가 죽고 속병 났는데 왜 병 났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아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무슨 일하다가 염증이 생겼는데 염증이 못 고쳐요. 옛날에는 1800년 전까지만 해도 못 고쳤어요. 그래서 그냥 염증이 나면은 이게 잘 나으면 다행이고, 물론 우리나라는 동의보감이 있으니까 약초도 쓰고 했겠지만은 잘 안 나으면 팔 잘라야 돼요. 그럼 팔 자를 때 여러분 마취해가지고 잘라요? 예과병원은 병원에서 제일 멀리 있대요. 왜?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이게 자르면서 막 얼마나 톱으로 자르고 칼로 자르고 막 그냥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니까 외과병원 저 밖에. 또 이렇게 자르다가 또 그게 소독이라는 방법을 몰랐어요, 옛날에는. 그냥 자르는 거지. 그러면 그 칼과 톱에서 이게 세균이 감염돼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지금은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진짜. 감사해야 돼. 이번에도 영심내과에 진성이네 고모부 거기 가서 심장 거기까지 다 쳐다보고 혈액 속도 그다음에 피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지방이 얼마나 있냐 싹 다 검사해가지고 다 알려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옛날에는 의사들이 사람을 더 죽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한다고 죽이고, 치료한다고 죽이고, 애기 맞다가 죽이고. 좋은 의사 찾아가셔서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이 예수님이 보내주신 치유하시는 의사 선생님이니까 잘 하셔서 기도만 한다고 고침받는 게 아니고 의사 선생님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잘 하셔서 고침받으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 환경적 치유에 대해서 관심 가져라. 지금 의료복지가 얼마나 잘 됐습니까? 미국식 의료는요, 의료보험 들어가지도 못해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리고 암 걸리면 그냥 파산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암 걸리면 파산이에요. 그러면 사보험에 들었다 그래도요, 사보험이 아주 별 방법을 다 써가지고 그 돈을 안 줄라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 보험도 안 줄라 그래요, 돈을. 의료복지가 잘 돼 있고 사회복지가 잘 돼 있고 너무나 감사해야 되고, 앞으로 미국식 의료 민영화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반대해야 됩니다. 저 반대해야 돼요. 의사 선생님들만 좋게 하는 의료 민영화 반대. 환경 파괴 행위 하지 말자. 자연과 더불어 살려고 하자. 친환경 사고와 생활을 갖자. 아무나 쓰레기 버리고 하는 거 하지 말고, 내가 쓰레기 버리면 이게 내가 하나님께 참 신세지고 후손들에게 신세지고 사는 것이, 이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가족관계 잘하고, 가족관계 나쁘면 그게 건강한 게 무슨 필요 있습니까? 가족관계 잘하고, 이웃과의 관계 잘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맡겨주셔가지고 관리 잘하라고 맡겨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99세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그냥 하루 이틀만 아프시고 그런 돌아가시는 주님께로 가는 축복 받으시길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주연절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단순히 육체적 치유만이 치유가 아니라
여러분, 전인적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 주님께서는 전인적 치유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인적 치유를 받기 위해서 오늘 뭐 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 또 우리 마음의 생각의 치유를 위해서, 또 육체의 치유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그런 거 다 말씀드렸는데, 그와 같이 다 주님 말씀 잘 따르고 이렇게 하셔서 몸 관리 잘 하셔서 정말 치유받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주연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또 아픈 곳에 손 얹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과 찬송 돌립니다. 이 주연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떠나게 하셨습니다. 정말 전인적 치유를 주님께서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가슴에 손 얹어 기도합니다. 병든 상처에 손 얹어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전인적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모두 마음의 어두움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또한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한 원수, 마귀, 귀신 세력들도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기뻐하는 그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떠나가도록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혼이 올바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전인적 치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서 병든 아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고쳐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수술해 주시옵소서. 싸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연절에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증거리 만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육신과 또한 마음, 이걸 다 주셨사오니 주님 잘 관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성전이오니 이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악한 것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하며 정말 주님 앞에 정결한 삶을 통하여서, 또한 저희들의 먹고 마시는 것이 다 우리의 육신을 기르는 것이라 그랬사오니 해로운 것을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암병의 근원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증들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부인병이 떠나갈지어다.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관절염도 떠나갈지어다. 저희들이 육신을 주셨사오니 이 육신을 잘 관리하도록, 또한 건강하도록 섭생 잘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필요한 운동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활 습관병이 빠지지 않도록, 고혈압이 떠나가고 당뇨병이 떠나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주셔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로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게으름과 탐식과 탐욕, 탐색, 이런 것 교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칠대제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서대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거룩한 성도, 거룩한 삶을 통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칭찬과 영광과 존귀만 얻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권능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방언, 통변, 분변, 믿음, 신유, 능력의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병이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악한 사람, 악한 사고, 악한 귀신, 악한 질병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거룩한 혼인을 통하여 복된 가정만 이루도록 서대전교회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희가 생일을 맞이해서 귀한 생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연희가 지혜롭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귀한 딸로 성장하여서 에스더와 같이 룻과 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한 가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가정의 자녀들 축복해 줄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혈교통 충만케 하심이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생업들 위에, 자녀들 위에, 또한 우리 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